여러분, 레위기 11장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1장에서 이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근데 레위기 11장의 이제 말씀을 보면요, 그 앞에 이런 설명이 붙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항상 마음에 갖고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본성이, 속성이 거룩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첫째는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뉘앙스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천지 창조를 강의하면서 갑자기 왜 거룩이라는 주제를 말하는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천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 거룩이라는 이 본성을, 자신의 이 거룩이라는 이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지하게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그 거룩이라는 성품을 무지하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1일차부터 6일차 중에서도요, 사람의 창조 전까지를 좀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를 좀 관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지 창조 과정을 보시면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 천지 창조의 과정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1절 우리가 잘 봤잖아요. 1절의 문장의 주어가 엘로힘, 하나님인데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복수 형태라고 그랬어요. 플러럴 나운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웃긴 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하시니라 이 히브리어 단어 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3인칭 단수예요. 이게 서로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창세기 저자의 의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복수 형태로도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단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요, 천지창조의 과정을 쭉 우리가 보겠지만 보시면요,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과정에 동참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첫째 날 처음 시작하신 작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조의 원재료가 되는 물질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 순수하게, 완벽하게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겁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2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창조의 원재료, 원물질이 어떤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양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하다 하는 말은 아직 비어있다는 겁니다. 아직 뭔가 채워져야 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 뭔가가 결정되지 않은 그런 어떤 원재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깊음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것은 물 아래 아주 깊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형태가 갖춰지지 않아 있고 아직 채워야 하는, 비워져 있는 이 땅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아주 깜깜한 흑암에 둘러싸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도무지 관찰이 안 되는 그런 깜깜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인 모양인지는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어요.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물 위, 흑암 가운데를 무엇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변 위에 운행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있어 본 적 있죠? 잘 못 움직여요. 발을 못 대요. 혹시 넘어질까 봐, 혹시 부닥칠까 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 흑암 중에도 이 최초의 창조의 원재료가 될 이 물질 위를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둠 중에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다닐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나는 안전한 것이죠. 자, 그리고 운행하시니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단어냐면요,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또 어떤 의미냐면 어미새가 그 알을 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굉장히 모성애가 가득한 그런 용어인 거예요. 또 한편 이 단어 어떻게 쓰냐면 독수리가, 맹금류의 독수리가 둥지에 있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혹시나 나쁜 놈이 조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흑암 중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게 품고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문 안 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요,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품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원물질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재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안에 왜? 하나님의 창조의 최상품인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6일간의 창조의 매일 하루하루를 보시면요,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첫째 날을 묘사하고 있는 3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둘째 날을 묘사하는 6절을 보세요. 6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셋째 날을 묘사하는 9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넷째 날을 말하고 있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섯째 날을 말하고 있는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섯째 날을 말하고 있는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창조의 매일매일의 패턴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를 하셨더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창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책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질문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 신앙의 현 주소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이 요한복음에 와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한 부분 읽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창조의 때에 말씀이란 존재가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란 존재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란 존재가 만물을 창조하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란 존재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창조의 때에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초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들을 꼭 마치 창조의 때에 원재료를 감싸고 있으셨던 것처럼 감싸고 계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두려울 게 없고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정말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관찰해야 될 부분은요, 이겁니다. 천지 창조를 쭉 읽어보시면요, 이 과정이 전부 다 분리해내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첫째 날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빛하고 어둠을 분리하세요. 4절을 보십시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 빛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4절 설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좀 더 나아갑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다라는 설명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실상 물리적으로요, 빛하고 어둠은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공존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분리라는 개념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반에 걸쳐서 빛은 선,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어둠은 악함과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성질이에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둘째 날 보십시오. 둘째 날 하나님 무엇을 만드시죠?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부르세요. heaven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6절과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늘이라 불리는 궁창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요, 땅을 뒤덮고 있던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분리시키셨다는 거예요.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날도요, 분리의 과정이에요.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아래의 물, 땅을 덮고 있던 이 물을 하나님이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이 땅에 벌어졌겠죠. 그러면서 그 모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땅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 땅과 물의 경계를 만드셔서 땅과 물을 분리하고 구분하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특징입니다. 하나님 어둠과 빛을 분리하시고요, 궁창 위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궁창 아래 물을 한데 모으셔서 땅과 물을 나누십니다. 사실 이 모든 3일 동안의 과정은 공간을 만드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전부 다 분리하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공간을 채워야죠. 그래서 3일째 중간부터 6일째까지 이제 그 공간을 채우시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간을 채우는 과정 역시 이미 분리하여 마련하신 공간을 무언가 채움으로써 또 그 분리가 더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또 관찰하게 될 겁니다. 같이 보시죠. 우선 넷째 날 먼저 보십니다. 넷째 날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 공간에 무엇을 만드시죠? 천체들을 만듭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을 채운 천체들 중에서 이 지구상의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는 두 광명체를 지정하세요. 그리고 그 두 광명체가
지구상에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구상에서도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16절, 18절 한번 볼게요. 16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제 18절을 봅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여러분, 이 천지창조 이야기가요, 계속해서 분리하고 구분하는 그런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땅과 비어있는 물과 비어있는 하늘에 동식물을 채우시는데요, 셋째 날 후반부에는 하나님 땅에다가 식물을 채우세요. 다섯째 날에는 물에 사는 동물을 물에 채웁니다. 그리고 하늘에 사는 하늘 동물을 또 채우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엔 땅에 살 만한 동물을 땅에 채우시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을 계속해서 이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문구가 등장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각기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라는 문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먼저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은 땅에다 식물 채우는 장면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기 종류대로.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은 하늘의 동물을 그리고 물의 동물을 채우시는 과정인데요, 21절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대로 계속 반복돼요. 굉장히 우리의 생각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이 됩니다. 25절 보십시오. 땅에 하나님이 동물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이 구문이 말하는 바를요,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생물체를 창조할 때 그 종류대로 구분하고 분리하여 만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구는 과학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막 갑론을박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해서 젊은 지구 티어리를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문구 가지고 소진화는 가능할지 몰라도 대진화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죠? 대진화라 하면요, 종에서 또 다른 종으로 진화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소진화라 하는 말은 그 종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념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히시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문구 때문에 또 막 싸우고 서로 다투고 있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칭 유신진화론자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허구의 신화 이야기를 빌어가지고 신학적인 메시지만 전달한다. 그래서 대진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갑론을박은요, 과학자들에게 맡겨놓는 게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요, 실제의 이야기의 기억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이란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글로 전해진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성경 전체의 맥락을 따라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되고요, 그 결과를 붙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라는 이 문구가 반복되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일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분리, 구별의 속성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셔서 어둠과 빛을 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체를 창조하시면서 지구에 직접 빛을 비춰주는 그런 큰 작은 천체를 지정하시고 그 지구에 전해지는 그 빛조차도 이 지구상에서 빛과 어둠이 구분됨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궁창을 창조하셔서 궁창 위 물과 아래 물을 분리하셨습니다. 궁창 아래 물을 모으셔가지고 땅과 물을 분리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물들을 채우는데도 불구하고 채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분리된 모양새로 하나님이 생물들을 채우십니다. 분리된 모양새로. 그게 뭐냐면요,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분리라는 이 속성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기록은 맨 처음 누구를 위해 쓰여졌습니까? 맨 처음 독자가 누굽니까? 맨 처음 창세기 독자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언제 쓰여졌습니까? 출애굽을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때 시점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한 40년 뒤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 아마 그 사이 어느 쯤인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철저하게 분리하시고 구별하시던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어요.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 바로 그것이 분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재앙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철저하게 나뉘어져서 애굽 백성에게만 이 심판이 행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개구리가 바로의 궁전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막 퍼져요. 파리떼가 온 애굽을 덮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고센 땅은 제외돼요. 불우박이 온 애굽에 내려닥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지역은 보호가 돼요. 거기 안 내려요. 10번째 장 아시죠? 처음 난 것 전부 다 모두 죽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잖아요. 출애굽이 시작됐을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바로 앞에 홍해를 맞닥뜨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던 앞에서 선두로 가게 하셨던 그 구름 기둥을요, 뒤로 물리세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으로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갈라놓으세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니까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때문에 앞에 가게 되잖아요. 그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 바다를 건너니까 그 홍해 바다가 다 다시 물이 덮이면서 애굽의 병거 군대가 수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 구원이에요. 출애굽 구원은요, 철저한 분리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구원이 철저한 분리의 역사, 분리의 구원이었다고 한다면요, 우리 현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된 세상과 우리를 철저하게 분리시켜 내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다 깨끗하게 정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따로 떼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분리해 내신 것이 바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역별로 모이게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세상과 이미 분리를 경험한 자들이 모일 때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꼭 마치 하나님이요, 출애굽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과 철저히 분리해내셔가지고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철저하게 단절시켜내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그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 그 이후에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출애굽의 구원 역사로 구별해내었던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에도 그런 구별의 방법으로 창조했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나와 함께 지내야 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새로운 세상은요, 새로운 사람들은요, 그들이 서로 혼합되어 서로 믹스될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분리를 유지해야 할 그런 대상이었어요. 광야에서 만나게 될 그런 여러 사람들, 심지어 가나안 땅에 400년 동안 살고 있던 그런 이민족들이 다 그런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채로, 그러나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할 대상이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요, 세상과 혼합되기 위해 존재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분된 채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존재인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운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들이면서 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도록 하는 것, 끼쳐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인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하나님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도 다른 모든 것들과 분리된 분이심을 알게 돼요. 이게 뭐냐면요, 애굽의 가짜 신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 4절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어둠에서 빛을 분리해내셨잖아요.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둠과 빛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내려진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온 애굽 땅에 흑암이 내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의 왕의 이름이 호칭이 바로잖아요.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떤 존재였냐면 그 애굽 땅 안에서는요, 빛을 통제하는 태양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 흑암이 온 애굽 땅을 뒤덮는데 빛을 통제한다고 하는 그 태양신 바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태양신과는 전혀 비교 불가한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재앙을 해석해 주는 거였어요. 아, 하나님이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다스리기도 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은 땅과 바다도 만드시고 다스리고, 하늘의 천체도 만드시고 다스리고, 그 안에 채워진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다스린다는 이 창조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과거에 그들이 겪었던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들은요, 전부 다 애굽의 신들과 연관된 하나님의 재앙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잖아요.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던 것은요, 이 나일강을 다스린다고 여겼던 애굽의 하피라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개구리 재앙 기억나시죠? 참 웃깁니다. 이 애굽 땅에서는 개구리도 신 중에 하나였어요. 헤케트라 불리는 신이었어요. 그 신을 하나님이 그걸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애굽의 피조물들로 상징되는 그 신들이 모조리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모조리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출애굽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피조물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애굽의 신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진짜 하나님 되심을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거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피조물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런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죄악에서부터 분리해내셔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확실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되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된 이 구원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그것들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거룩함이, 구별됨이 생기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는 곳은요,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내가 있는 곳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주변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구별되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이 거룩한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내가 있는 곳에 이런 거룩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삶의 모습 보고 도전받고 감명을 받는 겁니다. 아이, 뭐 똑같노,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나와 너무 다르다, 뭐 이래 몰상식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와 너무 다르다, 그런데 너무 고결하다, 저 사람 나와 너무 다르다, 너무 선하다, 저 사람 나와 너무 다르다, 너무 의롭다, 저 사람 나와 너무 다르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
말을 듣는 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붙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에 구별됨이,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런 구별됨이 우리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매일 변화되어 갈 수 있게 원합니다. 나를 붙드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오니 저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내 생각, 내 삶, 내 말, 내 행동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우리 주의 만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실행되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요, 세 가지를 꼭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는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주의 만찬은요, 십자가에서 몸이 부셔지고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빵은 예수의 부셔진 몸을, 잔은 예수의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기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잔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신 분들이 오늘 이 만찬의 빵과 잔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 만찬은요, 시행하면 시행할수록 좋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참여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옆에 분에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오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11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이 주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다시 땅에 오실 재림 때까지 시행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야 함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순결한 자로 지키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만찬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되고요.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 생수교회 안에서 정말 책임 있는 지체가 되고자 스스로 결단하며 서약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해결하지 않은 채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빵과 잔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에 빵과 잔을 받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죄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주의 만찬에 빵과 잔을 받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책임 있는 지체가 되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마음의 선한 결단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절 부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빵을 받겠습니다. 빵을 받으신 분은 잔을 받겠습니다.
같이 3절 들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